8절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을 볼 때 벌써 우리가 마음이 섬찟합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주후 100년부터 312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에 인정할 때까지, 그러니까 주 100년부터 312년까지 그 교회사 시대를 말합니다. 물론 그 당시 스무나 지역에 있는 교회를 보고 말하고 또 온 세상 교회로 말하지만 역사적인 상징적인 연대로서는 주 100년부터 312년까지 있던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스무나라는 것은 크라시드 머라 해서 진이겨 놓은 방부제라는 것입니다. 몰약이라는 것은 죽은 시체에 썩지 않게끔 방부제를 칠하는 것이 몰약인데요. 이 스무나 교회라는 스무나라는 말은 진이겨 놓은 몰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그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그냥 핍박으로 진이겨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신앙이 식으니까, 첫사랑이 식으니까 그때부터 환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큰 시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식으면 시련이 다가와요. 가정에도 첫사랑이 식으면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막 밥그릇이 날아가기도 하고 경대가 깨지기도 하고, 사랑이 식으면 논쟁이 생깁니다. 교회도 첫사랑이 식으면 핍박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핍박의 바람이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은 시련을 겪었는데, 그것은 한국 교회가 첫사랑이 식어서 신앙이 세상과 타협할 때마다 거대한 시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주 하나님께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지 한국 교회가 신앙이 식으니까 IMF가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께서 깨뜨립니다. 이러므로 이 스무나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 시대, 사도시대의 교회가 사랑이 식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거대한 핍박을 당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무나 교회 이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여기에 나타나신 주님은 뭡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다. 주님은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또 우리 개인의 삶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스무나 교회는 주님께서 내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나오냐? 아무리 정치 권세나 핍박하는 자가 나와서 죽이고 그냥 막 목을 자르고 해도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육체를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러므로 처음도 내고 나중도 나다. 그리고 여기 나타난 주님은 보면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도 내게 있다. 이렇게 되면 너희에게 큰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처음과 나중에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므로 죽는 것도 겁내지 마라. 죽어도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살아난다. 그 육체가 죽는 거 겁내지 마라. 벌써 거대한 시험과 환란이 다가올 것을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흑암 가운데서 앞날을 분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 아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운명의 처음과 끝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세상에 마귀가 온갖 짓을 다 해도 우리의 운명은 마귀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처음 나중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겨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나치 때 그 유대인들을 잡아서 강제노동소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방에 넣어가 가스로 다 죽여서 머리는 천을 만들고 고기는 녹여서 비누로 만들고 뼈다귀는 찍어서 비료로 만들고 히틀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유대인 여자가 화란해서 점점 나치의 그
경찰들이 쪼여오는데 그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가 성경을 들어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 큰 평안을 얻고 그가 남겨놓은 글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평안하다.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하신다. 그러므로 내 운명의 처음과 나중은 나치 독일 히틀러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좌우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잡히도 좋고 저 강제노동 수용소에 가서 내가 가스 챔버에 들어가서 죽어도 히틀러가 지금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나의 운명의 처음도 주님이고 나중도 주님.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므로 나를 죽여놓아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신다. 이러므로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아주 담대한 글을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그 젊은 여성이 히틀러에게 잡히고 그리고 강제노동소에 들어가고 처형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글은 남아 있습니다. 처형을 사람은 그 몸을 처형시켰지만은 그 영혼은 처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소녀의 처음과 나중은 주님이 다 보장하고 죽어도 주님이 다시 거두어서 살리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방. 유일하게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야. 환난당한 교회는 하나님이 꾸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한 환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깨어집니다. 환난당하지 않을 때는 오만하고 교만하다가도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사람들은 모두 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스스로를 회개하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큰 시련의 바람이 불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반드시랍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시련을 당하는가. 사람이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죄책이 살아납니다. 마음에 죄책이 살아나요. 우리는 전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과 환난 당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러냐 스스로를 살펴보게 되므로 회개하는 사람 주님 꾸짖지 않습니다. 회개 안 하는 사람 꾸짖죠. 환난 당하면 회개하는 교회, 이 서머나 교회, 이 교회는 주님께서 꾸짖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막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 궁핍할 건 말할 수 없죠. 교회도 쫓겨나가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온갖 괴로움을 당하는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오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러나 실제는 이제 신앙에 부유하게 되죠. 세상 물질로 부유하고 안일하게 되면 영혼이 가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부귀 영화가 있으니까 그만 세상 즐거움에 하나님 찾는 것을 등한히 여기고 기도를 들합니다. 이게 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디렘마입니다. 하나님여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복을 주놓으면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갈랍니다. 이제는 기도도 안 할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열심히 하십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한지 복을 주노니 저놈이 세상으로 물러가고 복을 안 주니까 시끄러워 못 살겠고 자꾸 복 달라고. 그러니 복을 줄 수도 없고 아니 줄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도 참 괴롭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너무 감사해가지고서 주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복을 받으면 막 그만 신앙이 식어지고 막 뒤로 물러가기 시작. 그러나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정말로 열심히 있거든. 제가 같은 교회를 42년 동안 목회하고 있지만은 제일 열심히 쓸 때가 60년대 서대문 교회시죠. 그때는 정말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하루 종일 처자실 목사님하고 현저동, 아현동하고 온 데를 우리가 걸어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신방을 하는데 아침에 떠나서 저녁에 갈 때까지 어느 집에 가도 밥 한 끼 주는 집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밥 먹으라는 집이 없어요. 너무나 다 가난하게. 더구나 여의도 순복음 교인들은 전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만 왔지 부자들은 안 와요. 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은 다 영락교회로 가고
뭐 돈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은 다 감리교, 정동교회나 서문학교 전부 다 주로 호남이나 경남에서 올라온 거지 뒷다라지 같은 사람들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철대같이 굶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하루 종일 댕겨도 정말로 밥을 준 사람들, 그때는요 이 길거리에 가면 이 포장마차에 이래가지고서 뭘 팔았냐면 차를 팔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뭐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따끈따끈한 이 차를 팔았어요. 그냥 우리 최 목사님은 나하고 하루 종일 차를 얼마나 많이 마셔가지고서 그 이제 계명 아파트에 우리 집이 있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뱃속에 물이 출렁출렁 출렁출렁 그러면 뱃속이 출렁출렁 했다고요. 그랬는데 그때 얼마나 성도들이 열심히였는지요. 저 동대문 밖 저 성동지구 저 곳에도 새벽에 걸어서 새벽 기도회 교회가 꽉꽉 찼습니다. 그리고 뭐 수요일날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철학이든 말할 필요 없고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릴 때 실제로 육체적으로는 가난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것입니다. 참 그때 생각하면 기가 막히게 그냥 막 연탄 난로를 갖다가 방 안에다가 피워놓고 방 안에다 피워놓죠. 내가 지금도 머릿속에 하나 남는 것은 아이가 연탄을 방 안에 피워놓고 막 지꺼지끼 깔아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사는데 그 부인이 폐병이에요. 30대 젊은 여자인데 폐병인데 또 어린애는 가지고 배는 남산만 합니다. 그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당을 얼마 받아서 그 오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가는데 연탄 뭐 그냥 그대로 피어난데 뭐 연탄 가스가 집에 가득해요. 그런 데서 얼굴이 그냥 창백한 그리고 막 너무 못 먹어가 예외 가지고서 막 꼬챙이 같은데 또 어린애는 또 가져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연탄 가스 중독으로 안 죽는 거 참 희한하거든. 그래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밤에도 피워놓고 사니까 뭐 추워서 못 견디니까 밤에도 피워놓습니다. 그 괜찮으니까 골치가 좀 아프지만 괜찮다. 그 왜냐 하도 파벽풍창이라 뭐 집 구멍이 다 뚫어지니까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연탄 가스 가자. 너무 가난하니까 잡아갈 필요 없다. 가자. 그것도 어느 정도 뭐 벽도 발라놓고 뭐 이래야 연탄 가스가 사람 잡아가지. 너무 구멍이 많이 뚫어지니까 너무 가난하면 연탄 가스도 안 잡아가요, 사람. 그래 내가 그 자매님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주고 그래 내가 아유 이렇게 몸이 약해가지고서 어린애기를 어떻게 낳기겠냐. 막 괜찮아요, 나아요 그러더라고. 그러지만 하루 어린애기 낳았다고 날 보고 와서 예배 봐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최자실 목사님하고 가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혼자서 어린애기를 낳았지. 산파도 없이 어린애기를 낳았는데 왜냐하면 산파나 누구 부르면 돈 들지 않습니까? 어린애기가 떨어지니까 어린애기 배총을 손가락에 그 태를 손가락에 감았어요. 여기 도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못 들어가라고 손가락에 감아가지고 혼자서 억지로 그 태를 다 끄집어내고 완전히 이건 내가 그래서 그게 얼마나 울었는지. 저게 내 딸이라면 어떻게 하느냐. 저게 내 딸이라면 내가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겠는가. 우리가 예배 보러 갔는데 또 신랑은 또 돈벌이가 나가버리고 없고 그 물 좀 주고 오고 싶다. 우리도 뭐 있어야 뭐 주지 뭐. 그래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런데도 그가 불행하다는 말 안 해요. 나는 너무나 슬픔이다. 너무 불행하다. 그래도 뭐 태연하게 뭐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애기 잘 낳았습니다. 그래 괜찮으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괜찮아요. 지금 어디가 사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우리 교회 나오는지 내가 그 자매님 머릿속에 늘 생각이 돼요. 그 얼마나 원망하고 탄식해야 되겠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섬기니까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인간의 행복이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부유한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점령하면 모든 환경적인 괴로움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유대인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겠어요. 율법주의. 유대인은 십계명을 지키고 환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지, 안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야 큰 소리하고 우리는 십계명을 다 지키고 우리는 환례를 받았다. 너희들은 환례 받지 않고 계명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바울 선생이 늘 그들하고 싸웠는데 이 서문화 교회에도 와가지고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신앙을 어지럽게 하고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환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한.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말하기를 이 유대인들이 그런 신앙적인 혼돈과 회방을 가져오지만은 실상은 그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라. 율법주의자는 사탄의 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 말씀해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 이외에는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용서와 의를 얻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시대는 그 시내산의 언약은 뭐냐? 행위입니다. 환례를 받고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구약에 십계명을 지킨 사람이 있었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구약은 지나갔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믿음의 언약입니다. 옛날에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행위의 언약입니다. 모세하고 맺은 언약은 행위,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행위의 언약이고 예수님이 맺은 언약은 이거는 믿음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간 시대의 것을 가지고 왔어. 이제 너희들이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서문화 교회에서는 단호하게 배치겠습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신앙적인 회방을 하고 그리고 그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오히려 로마 황제에 숭배하지 않고 예수만 섬긴다고 해서 고발도 하고 그래서 잡아 죽게끔도 하고 했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사탄의 회다. 마귀의 짓이다. 오늘날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도 율법 못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율법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조건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